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분쟁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부흥에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방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당회장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민족 복음화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회장 이호은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에 나아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장년에 큰 부흥을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와 교사들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복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옵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일평생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령이 내가 사망의 생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유전한다고 말을 하는데 DNA를 통해서 유전한다기보다는 늘 어려서 부모님이 술 취해서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난 절대 저렇게 나쁜 아버지 안 되겠다 결심하는데 어느새 자기가 부인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보는 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살다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어두웠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상처투성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일생이 복된 일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어두움을 바라보면 알게 모르게 자신이 그런 모습에 갇혀버리고 말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은혜 받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떠날 때 조카 롯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던 터라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소들 다 데리고, 조카 롯도 자기의 식소들 다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올 때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늘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조카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그들이 돌보는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 가축의 먹이를 풀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되겠느냐? 서로 떨어져서
자기가 좋은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가축을 돌보는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3장 9절과 11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고 왜 헤어지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것은 분쟁을 피하려고 헤어진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는 것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물고 뜯고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격이 강하고 내가 급하고 소리를 잘 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성격을 나타내서 다투고 분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투는 것은 마귀 역사요.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역사라는 걸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분쟁이 생겨날 때는 서로가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일을 할 때 분쟁하면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투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선교여행을 따르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갔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 사람 안 된다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은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일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계속 선교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니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다투다가 그럼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선교하자.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다투면서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난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절대 이 자리 비킬 수 없다 해서 다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네가 먼저 택해라. 우리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리 내 것 이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참새는 참새들끼리 모이고 오리는 오리들끼리 모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들끼리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는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고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긍정의 법칙을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을 일삼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택하여 갔다가 롯은 완전히 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서 그걸 택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멸망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로 10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본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자녀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복된 자녀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자녀 일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좀 함부로 했어요. 에이 지질이 못난 것, 에이 밥통아. 아니 왜 사람을 밥솥으로 비교합니까? 자기 자녀가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일그러진 자상을 갖고 자라난 것입니다. 나는 밥솥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머저리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가 사고를 쳐도 너 장차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칭찬하고 바로 잡아주면 한두 번 실수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가 되는데도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던 그 높은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산지의 험한 땅을 본인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에 나가는 거인들이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었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85세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점령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허락했을 때 그는 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99세가 됐습니다. 99세가 되고 부인은 89세가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4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99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로부터 민족이 나오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믿었을 때 100세에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이 꿈꾼 그것이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장 10절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섬길 때 미국의 소리 방송을 했던 황재경 목사님이 하루는 창립 예배 초청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발이 성성하시고 90이 다 되셔서 미국 교계 이민 목회 원로가 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생 내가 뒤돌아보니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11조 하는 성도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를 돌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 대단한 말씀 할 줄 알고 펜을 들어갖고 뭘 말씀하시나 했더니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고 11조 잘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11조 다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죠?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서 어디 간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모시고 막 쌀 것이 없이 부어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 자손이 자손만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완전히 막 패가 망신합니다. 그것이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유황불이 쏟아질 때 온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또 심판받을 때 전 재산, 사위들, 아내까지 다 잃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마다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장애인을 섬기고 있는 임정택 대표,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를 소개합니다. 그는 11년 전에 대박 창업을 꿈꾸던 25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동대학 다닐 때 2008년도에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가했다가 북경대 출신의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중국의 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며 살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중국 13억 인구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 북경대학 출신이 하는 말이 나 성공해서 잘 살겠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도 돌보겠다는 말 듣고 도대체 나 예수 믿는 나는 뭐하고 있었던 것이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와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내내 집에 돌 때까지 6시간 동안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동사무소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센터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늘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보니까 이 커피 내리고 커피 만들어준 카페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수천만 원 이상 자본금 필요한데 통장에 25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사업 계획서 만들어가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서 포스코에 가가지고, 포스코라고 하는 큰 대기업에 가서 사업 계획서 내밉니다. 장애인을 돕는 사업을 하더니 좀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웬 청년이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까 당신 뭐요? 가시오.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6개월 동안 문을 두드렸더니 창업자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1년 반 만에 2009년 9월 한동대학교 도서관 3층에 히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차리고 4명의 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 카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 한 곳에서 일하는 기간이 석 달이 넘지 못한답니다. 석 달 이상 일하는 그 퍼센트가 우리나라는 18.4%래요. 근데 OECD 평균 국가 기준은 50%가 3개월에서 일을 하는데 히즈빈스는 95%가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벤치마킹 하러 왔습니다. 신앙, 복지, 기업이라는 정성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경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줄 때에는 장애인 직원을 1순위로 지급하고 일반 직원이 2순위, 임원이 가장 마지막에 받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한 모든 사업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꿈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에요.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생이 다가도록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그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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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